시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귀신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심어준 교만과 더러운 지혜로 인하여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이 먹은 대로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다가 자연의 재앙으로, 재난으로 재앙에까지 이르게 하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역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연의 재난을 통하여 재앙을 받고 그리고 또한 저주를 받게 되죠. 인간들은 사탄이 심어준 그 교만을 통하여 이렇게 하지요.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홍수 그 재난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고 다시 축복을 이어갔는데 그 저주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우리가 멋지게 우리의 인생의 탑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흩트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통도 잘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의사소통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7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사소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죠. 9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부부가 가장 힘든 게 의사소통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답답한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서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부와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자신들 의사만 존중해 달라고 말하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재앙이 각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양평송학교 성도들이여 정말 믿기를 간절히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린 딴짓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안 되니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떼거지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집 피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의 오장육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오장육부 내장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 아를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조상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성격, 내 성품, 내 인격,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지금 나의 형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 아니에요. 부모 것도 아니에요. 남편 것도 아니에요. 아내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양평송학교 성도들이여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구로 인하여 나를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는 존재지 누구로 인하여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존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줄 자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고달픕니까? 여러분 아픕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을 도와줄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여, 구원을 죄성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이 구원을 바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사람,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전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을 바꾸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미워한대요. 죄가 우리를 미워한대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한대요.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죄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받아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십시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이 허락해야 교회 다닌다. 내 마음이 해야만이 예수 믿는다. 내 마음이 허락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왜 택하셨을까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삶, 후대의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이요, 미래를 살리십시다. 미래를 살리십시다. 지금 나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원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한 그 모든 것은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걸 다 축복으로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 축복으로 안 보고 저주로 보고 있어요.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왜 우리를 통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뭐든지 꼬이고 엉키고 힘들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그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고요? 축복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몰라요. 왜요?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제발 우리 양평송학교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뭔지. 여러분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원죄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의 몸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무슨 법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죄의 법. 우리는 늘 죄의 법, 창세기 3장 저주의 법, 원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를 그 법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억압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가 우리의 몸에서 살아있잖아요. 죄의 법이 우리의 안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죄의 법을 섬기며 죄의 종으로 이끌려 죽음과 심판과 멸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사울 왕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양을 치며 광야에서 지금 그 양을 지키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자가 따로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고 보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대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인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영인지, 그 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영인지 그걸 안 봐요. 오직 용모와 키를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그 사람의 실력을 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뭐 하는 자라고요? 뭐 하는 자라고요? 양을 지키는 자다.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것,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울타리를 지키는 자야다.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게으른 인생, 낙태한 인생, 포기한 인생,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목하신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므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를 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21절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또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그에게 이렇게 또 소리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1절부터 쭉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저와 여러분 업신여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뭐예요? 개예요. 골리앗이 잘 봤어요. 자기가 개라는 거 잘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본 후에는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또한 과거에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 그 본 것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그 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다윗은 그 본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내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 훈련을 받고 칼과 창과 단창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게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체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봐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1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였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돌 5개였대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청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칼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단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만군의 여호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이 다윗이 선포한 것 같이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과 창이 없었지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그 더러운 원죄, 우리를 끌고 가는 죄의 법이, 죄의 종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이시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아무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조롱하고 있는, 우리를 비웃고 있는 하나님이여 이 골리앗 하나님이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꺾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 한 명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오 전부 다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하나님 아들이시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과 역사가 인도하에 함을 받는지를 우리 양평숭화교회 모든 성도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사울 왕 같이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직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더러운 생각, 어둠의 생각, 멸망의 생각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주 예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피 흘리게 하시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법,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현장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우리 후대들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학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